신명기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 항목들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떠한 곳인가?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새로운 안식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땅 위나 물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 이름을 헛되이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첫 네 가지 십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여전히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선교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자기의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사람에게 구설수에 오르면 그걸 못 참아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우상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여기는 처사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민족 분열의 위험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속에는 철저한 유일신 사상과 선민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다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해 창조주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상은 철저히 타파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했듯이 오늘날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상에 대한 개념이겠죠. 오늘 여러분 집에 아니면 자동차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형상을 가지지 않은 것이죠.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것, 권력, 명예, 쾌락 등이 오늘날의 우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 그린필드를 생각한다? 그 그린필드가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생각이 아니라 날씨만 좋으면 저 골프 가는 것만 생각한다. 그 우상이라는 거야, 그 우상. 그거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 그 사람은 헛 예배 드린 거라니까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음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음악은 예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분이나 설교를 하는 분이나 그 외에 옛날에는 여기 다 그냥 사회자, 기도자, 예배자들, 설교자 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걸 왜 다 치우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감히 여기서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딴짓하고 여기 앉아 있냐고요. 무슨 의미냐면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안내 보는 사람이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큰 힘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역시 다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자녀가 될 때 그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장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조금 다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는 가나안 땅, 성막, 성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 또는 여호와의 궤가 놓여 있는 모든 장소, 도피성, 예루살렘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개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1년에 3번씩 정한 절기에 성전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지만 레위 지파들은 12지파로 나눠져서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의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11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모든 생활비를 대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납니다. 그 애굽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아름다워 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하게 환상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이 왕이 왜 나에게 거짓을 얘기했느냐 그러고는 빨리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육축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들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했어요.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정이 되지만 그 당시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친히 택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도 하나님이 준비된 수장으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의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나 예수님 때에 박해 후에는 각 지방의 교회당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특정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 개개인이 곧 성전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다면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역교회, 뉴욕 성결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세계의 교회가 하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진정한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 이걸 영어로 어셈블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셈블리. 이게 원래는 신학적 용어예요. 세상이 다 가져간 거죠. 어셈블 한다, 함께 모인다,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게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함 앞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즐거움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이 모든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감옥을 지키는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사람이 혼자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누구와? 가족과. 성도님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걸 위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이웃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이지만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연합, 여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걸 통하여 세상이 뭐라고 그러죠? 저희들의 사랑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어떠한 구분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동등하게 열려 있어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또는 여러분이 주중에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에게도 누려야 하는 안타까움과 정말 애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 이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한 회개와 거룩함이 있어야 함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얹음으로 삶의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감사할 것은 EM 수련회 은혜가는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기도해 주시고, 이제 BBS가 6월 말에 있습니다. 또 7월 달부터 서머스쿨 기빙 추리가 시작되며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